본질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벌받아 죽을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물 죄 그거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정로, 정도, 정상적인 길에서 삐져나가는 거.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이 예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허물과 죄가 있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전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여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면 사람이랄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들을 두고 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산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 나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이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하여튼 허물과 죄가 범벅이 돼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허물과 죄가 범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부담도 되지도 안 하고 자행자제하면서 의뢰히 뭐 다 그러는데 뭐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유 달고 그냥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전혀 가책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죽은 것이에요. 산 것 같지만은 죽은 거였다. 우리 사람은 육과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 넣어 주었던 것이 영혼이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겁니다. 이 육은 흙이요. 이 흙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은 흙에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었던 그 영, 성령, 그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책도 없고 부담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막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어떤 부담도 갖지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죽어서 그런 거예요. 살았다거나 그건 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산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살아가지고는 그러지 않아요. 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늘 사귀는 사람은 안 그래요. 남이 아프면 막 죽을 것처럼 아파요. 남이 막 힘들면 내가 힘든 것처럼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되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나.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잖아요. 이전에 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예전처럼 또 허물과 죄를 자행자제하면 안 되잖아요. 막 욕심 부리고 막 흉보고 막 욕하고 남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막 고소해야 하고 같이 아파해 주지 못하고 같이 막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인데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는 옛날에 그 허물과 죄는 다 죽어버린 나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요새 참 감사하는 게 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남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은 좀 손해를 봐도 나는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깎고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얼른 한 줌 주워갖고 얼른 집어넣고 더 못 줘서 미안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언제부터선가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자. 절대 깎지 말자. 어련히 알아서 달라 하겠냐. 그런데 그게 비싸다느니 그것이 싸다느니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의 안 되구나. 그래서 요새 교회 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도 그냥 안 깎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예전에는 전 그런 거 경험 못 해봤어요. 문자를 보내와요. 목사님, 입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깎았으면, 인색하게 막 깎았으면 감사하다 하겠어요? 자기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자기들이 별일을 다 봐주고,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그랬더니 돌아가서는 문자를 줘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자꾸 내 배만 채우려고 했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했고, 남의 사정은 전혀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옛날에는,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지만은 죽기 전에 허물과 죄가 막 덤탱이처럼 몽땅 있을 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던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막 깎고 막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안 달라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원수 마귀가 딱 장악하고 다 붙들고 있으니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절대로 이해 안 하고, 절대로 용서 안 하고, 절대로 베풀지 아니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그 원수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죄와 허물로 죽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랐어요. 그들이 그때는 예수 예자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뭐 성령 체험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산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사단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죠. 절대로 평화하지 않게 하고, 싸움을 붙이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막 억울해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지 막 울분이 막 나오게 하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분이 치솟아 오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도 이 불순종입니다. 악한 영. 절대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직 허물과 죄로 장사 지내버린 사람은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의 악한 영들과 합세하지 아니하고 이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아니고 진짜로 주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에도 말에도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느 분이 천국을 갔어요. 어느 분이 꿈에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르더래요. 불러서 주님 앞에 딱 갔더니 주님이 커다란 책을 한 권을 내놓더래요. 이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것은 네가 세상에서 살면서 행하고 살았던 행위가 여기에 다 적어져 있다. 한번 봐볼래? 하는 거였어요. 예. 하니까 주님이 그 행위록이라고는 책을, 커다란 책을 또 넘기는 거예요. 넘기니까 글자가 깨알처럼 막 써졌어요. 뭐가 써졌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여기에 이렇게 다 적어져 있구나. 그리고 또 몇 장을 더 넘기니까 더 시커매요. 더 시커매서 더 못 알아보겠어요. 이건 뭔데요? 네가 마음으로 짓는 죄다. 마음으로 짓는 죄.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은 안 하지만 마음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쭉 넘기더니 이제는 글자가 아니야, 시커매요. 완전히 시컴둥이에요. 완전히 까만 칠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게요? 이건 뭐예요? 네가 생각으로 짓는 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짓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은 상황윤리라는 책을 공부해요.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총을 들고 나가서 적군을
쏴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아군과 적군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아군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군이 수색을 해. 그런데 이 아군이 숨을 죽여가면서 숨도 못 쉬고 다 숨어 있는데 아기가 소리를 내서 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애가 울어버리면은 거기에 숨어있는 아군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 하나가 그 아이의 입과 코를 딱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 아이의 입과 코를 딱 틀어 막아버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거짓말해요. 제가 5.18 때 이렇게 살아오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다니까요.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나 사실 시민군이다. 그랬으면 죽어요. 근데 시민군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아버지 그 식사를 못 드시니까 집에서 죽을 끓여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러 가는 길이라고. 감쪽같이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윤리라고 하는 그 상황윤리는 반드시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가 살려니까 그 아이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죽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었다. 정신병동에 있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낙태를 시켜버려요. 그건 누가 봐도 이해가 될 만한 얘기예요. 그건 말이 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는 것이야. 그래도 돼.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도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도 죽여도 되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가 다 한계에 도달하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총 뿌리를 들이대면서
어쩔래 그러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순교하고 정말 그러죠. 그러나 목숨이 하나인지라 내가 오늘 부인하고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예수를 부인도 하고 예수를 저주도 하고 욕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상황, 그런 여건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였지만 그건 죄예요. 나가 살아남기 위해서 죽였으니까 그건 살인이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못 살게 했으니까 그때 상황이야 어쩔 수가 없었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거짓말했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짓을 했지만은 그것은 분명한 거짓말이고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걸 변명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아니하는 것처럼 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지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살려고 내 욕심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욕심이 아니었으면 포기도 되고 그 욕심이 아니었으면 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죄의식 느끼지 못하고요. 뭐 다 그런데 뭐 세상만 산 뭐 다 그렇지 누구라고 뭐 특별해. 누구도 그렇고 그런데 뭐 나라고 뭐 별거 있을 수 있나. 합리화예요. 굉장히 관대해요. 이건 죄인데 이건 하나님이 대단히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에게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어요. 우리도. 근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말은 나도 그랬어. 나도 예전에는 여러분들만큼 게 아니라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성령 받기 전에는 나도 은혜 받기 전에는 나도 체험하기 전에는 나도 거짓말쟁이였고 나도 욕심쟁이였고 나도 사기꾼이었고 나도 혈기 부렸고 나도 온갖 죄를 다 물 먹듯 밥 먹듯 지었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욕정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령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가 하셔버렸으니까
내 안에는 죄와 허물만 꽉 들어차 있으니까, 공중에 악한 영이 딱 들어잡고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뭐라 그래? 욕심이 배 밖으로 나온단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제 우리 화장실 청소하면서 화장실이 이렇게 물이 터져갖고 8만 원을 드렸거든요. 우리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3칸 있는데 언제나 물이 흘러요. 척척하니 발이 적실 정도로. 여자 화장실을 들고 나가는 분들이 하루에면, 한 주에면 수십 명씩일 텐데, 그것을 내 집에 치다 생각하고 어디서 물이 새지? 어디야 대체? 하고 내 집에 치처럼 3군데의 화장실을 다 세세히 살펴봤었더라면 헛돈이 안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저도 그날 아침에 그 물이 고여있는 그 변기를 제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물이 떨어지는가,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안 새요. 그러면 땅 밑에서 배관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물을, 변기는 2개가 더 있잖아요. 3개잖아요. 하나만 보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사람을 불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라. 거기도 보지만은 나머지 2칸을 또 보는 거예요. 나머지 옆에 있는 그 수도꼭지도 보는 거예요. 여기가 새네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번째 화장실에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땅에서 배관이 터져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몇 주 됐어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8만 원이라는 돈이 억울한지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문 하나만 열어서 한 번만 쳐다보면 알 수 있었는데, 그 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바닥이 흥건하니 적셔서 발에 적실 정도로 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도 누구 하나가 그걸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아프더라고요. 이러고도 내가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권사님은 더 한술 더 떠.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했어야 됐는데, 제가 담당인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제가 해야 됩니다 하고 당신이 헌금을 내더라니까요. 이 정도는 돼야죠. 정말로 우리가 성령 받았고 은혜 받았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면은 이제 공중의 악한 영들과 합세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를 지내버렸다고 하면은
거룩한 욕심도 생겨야 되고, 정말로 그 거룩함이 상실되었을 때는 막 분도 나야 되고 의분도 일어나야 되고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는 지금은 안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전에 우리도 다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야. 나도 참 그때는 어리석었지. 나 그때는 참 뭘 몰랐어. 이제는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이요. 직분 받은 지가 몇 년이요. 교회 출입한 지가 몇 년이요. 말씀을 귀로 들은 지가 얼마나 됐어. 그랬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런데도 어떤 마음에 어떤 요동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불의를 보고도 한글을 못 한다든지, 막 남의 아파해 있는 걸 보면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든지. 저는 오늘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절부절했어요. 어제 저녁 늦게 진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김성수 씨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뭐라 한 줄 아세요? 기다렸답니다. 기다렸대요. 기다렸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11시에 수술을 한다는데 큰 수술이에요. 대수술이에요. 7시간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큰 병이 걸려서 이거 어쩌냐. 또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성경을 끼고 나오려고 할 차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땠어? 어찌요? 아직도 수술 중입니다. 한 차례 와서 의사가 보고를 해주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이야 고치시겠고 하나님이야 살려주시겠지만은 그 이성옥 시성도가 여기 사람 아니고 저쪽 지방 사람인데 혼자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제가 환장하겠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있었을까 혼자서. 누구라도 달려가서 말벗이 대주고 누구라도 가서 손을 잡아줬었으면 그런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제가 아침에 문자는 다 날렸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항상 얼굴은 웃고 말은 웃으면서지만 그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무섭고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어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연후에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내 일처럼 느껴져야 되고 내 아픔처럼 느껴져야 되고 정말로 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지. 그렇지 않으면 형제라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식구라고 얘기할 거리도 못 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원래 오리지널 우리도 다 그랬는데 이제 개가천성에서 이렇게 사랑굿이라고 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것은